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루루본당 가족님들 모두 다 살아 계셨습니까? 저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옛날에 홍길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만 보니까 로마의 번쩍, 에센의 번쩍 이런 제2의 홍길동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 특강을 본당 신부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이 대림 특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 큰 사건을 위해서 오랜 세기 동안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예식들과 희생 제사와 표징과 상징들을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시키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말과 선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 이분은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 파견된 예수님 바로 직전의 선구자입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신 세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의 이 오랜 과정을 성 바오로 사도가 안티오키아에서 행한 설교에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 오랜 과정을 정말 잘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신 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대림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또 세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통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인물과 사명 그리고 그의 설교를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탄생 과정부터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잉태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성모님께 먼저 보내신 것처럼 요한의 잉태 전에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를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즈카르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천사의 이 말에 스가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천사의 이 말대로 스가랴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몸짓과 손짓만 할 수 있었고 줄곧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자 스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스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분 계시죠, 이거? 성물도 바치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성물도에 아침 기도에 이 스가랴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스가랴의 노래를 매일 아침에 바쳤습니다. 또 저녁 기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모의 노래가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 말씀 중에서 자신의 아들 요한을 향한 그 대목이야말로 세례자 요한의 인물됨과 사명과 앞으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주님을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르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그죠?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요한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내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가 있고 다 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집에서 혼자 보실 때 그 소 챕터들이 제목 있죠, 그죠? 그 제목 옆에 보면 지금 저도 성경 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그 옆에 괄호로 해서 뭐 루카복음 몇 장 몇 절에도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 이 얘기는 마테오복음서 11장에도 있고 루카복음서 10장에도 있다. 근데 그 대신에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다 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내복음서에 그 내용이 다 있다는 것은 내복음서 저자 모두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네. 집에서 복음서 읽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살펴보면 다음에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다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는 메타노에아라는 동사입니다. 메타노에오. 예. 메타노이아는 이제 회개라는 명사고, 메타노에오는 원래는 회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다,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이제 회개하다 이런 의미가 추가됐는데, 결국 이 단어의 원뜻을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야만 습관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생활 태도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과정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안 변하는데 행동이 어떻게 변하며, 행동이 안 변하는데 습관이 어떻게 변하고, 그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또 굳어져서 바뀔 수 없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흔히 우리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대화라는 게 뭐죠? 말이 오고 가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과 말하고 또 내가 듣고 이래야 되는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 말하는 걸 뭐 듣겠어요? 잘 안 듣겠죠, 그죠? 네. 나는 벌써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이렇다. 이미 딱 뭐가 확고하면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럼 안 바뀌겠죠. 그럼 말이 안 통하겠죠. 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닫혀있는 생각과 마음과 시선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조차도 그것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생각을 좀 바꾸어라 라고 한 것이겠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는 하느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두 번째 권고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첫 번째 권고와 자연히 이어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만 바꾸고 그에 맞게 변화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또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0월 말에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하고 청년 피정을 하면서 제가 3번의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은 제가 이제 주로 책들을 소개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죠? 예. 그 간디와 비교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일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책의 일부분을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된 종교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도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자기 정화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종교성은 신앙 고백이나 교리의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지만 너무 예리한 지적이죠, 그죠? 간디는 복음서를 평생 읽고 묵상했지만 죽을 때까지 가톨릭 신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나 정말 세례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를 보고 가톨릭 신자나 니나 내나 별반 다를 거 없네. 똑같네, 삶이 똑같네. 이렇게 될 것인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피정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도 소개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었고, 돌아가신 김수환 주의경님이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이런 명언을 남겼던 책이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죠. 법정 스님도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법정 스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성찰이 없는 시대다. 이 지혜로운 어른들은 딱 한 문장으로 그냥 시대를 딱 표현해냅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좀 오래전에 하셨지만 지금도 과연 우리가 자기 성찰을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세례자 요한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우리들 자신의 하루를,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오늘 했던 말과 행동들을,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항상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들만이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뭐 바뀔 게 뭐가 있겠어요. 변화의 필요성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날마다 바치는 성물도의 끝기도와 또 날마다 바치는 매일 미사의 시작 예시간에 양심 성찰의 시간을 넣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아까 미사 시작 때 우리 본당 신부님이 그랬죠. 예, 미사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부터 반성하자. 예. 항상 우리 미사 때 먼저 우리 죄부터 반성하고 가슴을 치고 정말 나 잘못했구나 하고 미사 시작하지. 이거 그냥 뛰어넘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양심 성찰 시간을 생략합니다. 이렇게 미사 드리는 신부님 봤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성찰하지 않고 미사를 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데 나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와서 덜렁 아이고 성체나 얼른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성찰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 안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죠? 그 작업이 대림 시기 동안 잘 실천된 분들에게는 그만큼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성탄은 그저 매번 치르는 연중 행사, 송년 행사, 조금 큰 행사, 이 정도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 예언자의 이 권고 말씀대로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나의 내면에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분노와 미움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메우고 또 슬픔과 고통과 그런 아픔의 산과 언덕이 있다면 그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거친 곳들이 있다면 평지가 되게 하고 험한 곳들이 있다면 평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절대로 없겠죠. 또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4주라는 짧은 대림 시기 동안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내일 저녁에 손님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손님이 오면? 내일 저녁에 손님이 온다. 예, 1번 청소. 예.
지금 내 집꼬라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조건 청소해야 됩니다. 무조건. 쓸고 닦고 세탁기를 몇 번 돌리고 뭐 닦고 하여튼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예? 예, 밥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음식을 해야죠. 평소에는 남편한테 김치 쪼가리 하나 올려주더라도 손님이 오시면 돼지고기도 굽고 준비 많이 해야죠. 그죠? 예. 돌아가면 다시 김치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두 개만 하고 손님 바로 맞이합니까? 네. 씻어야죠. 머리 산발로 하고 추리닝에 몸 빼바지 입고 자 들어오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온몸도 씻고 머리 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해야 되겠고 네, 찍고 바르고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몸 빼바지 입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화려한 드레스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격식 있는 옷도 갖추어 입을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 3가지는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림 시기에 기다리는 손님은 어떤 손님입니까? 이 3가지 대충 준비해서 맞이할 그런 차원의 손님이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손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오신다는데 여러분 지금 이 3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만 돌아봐도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겠죠. 네. 정말 예수님이 이제 2주 뒤에 온다는데 정말 내 마음을 깨끗이 쓸고 닦고 정말 그분께 뭔가 드릴 양식을 준비하고 정말 그런 거 하고 있나? 대림 시기 동안 여러분이 이것만 돌아보셔도 대림 시기 정말 훌륭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 3주일입니다. 시간 참 잘 가죠, 그죠? 옛날 어느 가수가 참 속절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고 세월이고 이런 노래 했는데 저도 진짜 눈 깜짝한 대림이 지나고 눈 깜짝한 성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잘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아내야만 한다. 시간은 아무도 잡을 수 없고 결국 시간의 어느 끝지점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오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분한테 언젠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림 시기가 절반이 지났지만은 아직 절반이 다행히 남아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오셔서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 있도록 또 내 마음속의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정말 남은 대림 시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